할렐루야. 새해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보낸 후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제자들이 한 첫 번째 행동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천사의 말을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야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 하던 일 모두 다 내려놓고 그저 교회에만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저 주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떠나보낸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낸 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감난원이라고 불려지는 산이라 합니다. 우리는 또 이걸 감람산 이렇게 또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 그날 밤에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곳, 바로 여기도 감난산입니다. 바로 이 감난산에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제자들이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전에 뭐라고 명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와 그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3대 제자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은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 멀리 북쪽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도 하고, 호수가 워낙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는 자기들의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어부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다니까 자기들도 가서
고기 잡겠다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었건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든 것을 목도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은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역시 목숨의 위협이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13절 앞부분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원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면 거하던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지붕 아래에 있는 2층, 어떤 게 3층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있는 안방이라든지 큰 방보다는 허름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방이 아니죠.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공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은 어떻게 해요? 숨김을 받기에 딱 좋은 방입니다. 안전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인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은 밖에 다닐 수가 없기에 두문불출하기 위해서 이 다락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는 아주 쉬운 일들도 있지만 때로 그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마련해 주신 다락방으로 우리를 안전히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저 험한 아주 가시가 돋친 그런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피하고 숨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호흡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처, 다락방과 같은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딱 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처, 피난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다락방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떠나보낸 후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3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3대 제자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포함하면 4대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마, 바돌롬의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첫 번째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이름이 같죠.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은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몬, 그리고 또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와는 다른 유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명 제자들 보니까 모두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한 명이 빠져있는 그 11명이 모두 함께 다락방에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11명의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1제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수에 포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기록되어져야 되는데 남자들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고 여자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족들도 틀림없이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우들 4명은 야, 요, 유씨 이렇게 외웠는데요.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 이렇게 4명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에 예수님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든 모습을 보고서 비로소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냐? 14절 하반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과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많은 남자들과 그리고 여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함께 모여서 했던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에 힘쓰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기도에 힘쓴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다시 4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5절에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8절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쓴 이유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인생을 위해 뭐 기도할 것들이 많지만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 복음 전하기 위한 이 기도가 빠져서는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 중에 또 가까운 이웃들 중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기도를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먼저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뭘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장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새해에는 정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보낸 후 제자들은 12번째 사도를 선택합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하던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베드로는 16절부터 19절까지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팔고 죽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제자가 아닌 11제자만 남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특별히 후반에 보니까 뭐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12제자의 가운데 한 사람의 자리가 비었으니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11명의 제자밖에 없으니까 한 명의 제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것이냐? 21절과 22절에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출입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12제자만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과 계속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 다락방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추천을 하는데 한 명 하면 좋겠는데 하필 몇 명을 추천해요? 2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받은 두 사람의 이름은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지역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요셉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전해줍니다. 아마 다른 이방 나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이방에서 불려지던 이름, 별명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그거 외에도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두 명을 다 뽑을 수 없는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24절로 25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자들이 먼저 뭐 해요?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이 두 사람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봉사하고 사도의 직무를 할 사람을 세우고자 하오니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뭐 두 사람의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뭐 이니셜을 넣은 그것을 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천을 2명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추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마띠아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뽑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시끌시끌해지고 문제가 커질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요? 주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고 도리어 은혜롭게 선출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22절.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 제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증거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봉사해야 됩니다. 사도의 직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에서 섬겨야 할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12번째 이제 제자, 사도를 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복음 증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고 봉사할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직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뭐 사람도 많이 없고 재정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정말 아직은 주의 사역들, 정말 섬겨야 할 일들을 사실은 잘 하고 있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올해 드디어 우리 집사님을 한 분을 세웠습니다. 서리 집사를 세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은 분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분들을 세울 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여러 교회들 보면은 항상 새로운 직분자를 세울 때 참 탈도 많고 말도 많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지 않고 은혜롭게 좋은 분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그 감격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아울러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역들을 해야 합니다. 이 교회 사역을 역시 하기 위해서는 목사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돕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세워서 집사도 주고 또 안수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저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 성도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직분을 사모하셔서 서리집사다 되시고 나중에 안수도 받으셔서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주님께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